제가 근본 우리 사회 캠프를 맞이하면서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 함께 이사야 40장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 캠프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조금만 낮춰라.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시작.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본 사회 마가다임 청년 캠프의 총 주제가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인데 그 주제 성구를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그대를 아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낮추렴. 둘째 날 그대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가? 세 번째 날에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모세를 다룬 사건을 통하여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품성. 조금 안 높니? 조금 더 낮춰라. 여섯 번째 강의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 일곱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여덟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까이 하라. 아홉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법. 열 번째 우리 모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시간이 되어지면 이 부분을 또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 강의를 11번째 이 강의를 적어도 한두 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구원의 진리에 대한 참된 이해라는 제목으로 구원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완전이 무엇인지, 늦은 배가 무엇인지, 인침이 무엇인지, 죄의 도말이 무엇인지 이런 주제를 좀 다룰 마음이 있습니다. 여하튼 근본 우리 사회에 많은 캠프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시작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감동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정말 이 기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체험을 통하여서 결론이 나오겠지만 정말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체험의 경험을 통하여서 모두가 구원받는 거룩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가? 하나님도 그대를 아는 자인가? 예. 다 함께 성경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자, 오늘 주제와 연결된 말씀 아니지만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먼저 좀 듣겠습니다. 마가 1장 15절의 말씀. 제가 제 성경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시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질문을 드릴까요? 너희는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쉬운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아는 체험을 통해서 반드시 오는 경험이 있는데,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바라보고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뭔가 이건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4절이에요. 자, 펴봅시다. 근본 캠프의 주제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기 원하는 심령으로 근본 사회 캠프의 주제를 제가 택한 것인데, 마가 2장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니엘서 9장을 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조금 전 마가 1장에서 뭘 보았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좀 설명한 다음 말씀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이 뜻입니다. 때가 찼다 뜻이 뭔가 71회가 끝나간다 뜻이에요. 71회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끝나간다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겐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수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때가 거의 다 차가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때가 찼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24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 교회를 위해서 주신 뭐가 끝나가고 있다? 70일회가 끝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빨리 뭐하라?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이 뭔가? 그 다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이 뭔가? 이것은 허물이 뭐하며? 마치며. 그 다음 죄가 영속되며. 그 다음요? 죄가 영속되며 허물이 끝나고 불법의 화해를 가져오며 영원한 의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겠다. 다시 소개합니다.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이 뭐라고요? 좀 저를 따라하세요. 허물이 마치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죄들이 끝나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 것.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지난 캠프 성경 구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게 크게 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자세히 설명은 차차 이제 드리겠지만 근본 이 주제를 삼은 까닭은 정말 우리가 믿는 그분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근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인가? 하나님도 그들을 아는 자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깨어서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노라. 다시 보세요. 깨어서 뭐 하지 말고?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없기로. 뭐가 없기로?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이 말씀 우선 결론 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뜻이 뭘까요? 죄를 짓고 살아간다. 맞나요? 맞나요? 질문 또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동틀역에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여진 그런 시간, 이제 막 홍해를 건너서 3개월 지난 다음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엄숙함과 경외심으로 연출되어지는 그 광경 가운데 주님께서 중요한 계시를 주기 원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열재앙과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반석의 물과 만나를 먹은 그들이 이제 막 짧은 3개월 지난 다음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주님은 이제 막 그들에게 가장 놀라운 계시를 주기 원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곳에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친히 당신의 음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시므로 그들에게 대한 당신의 요구가 신성하다는 것을 인상 깊게 하시고자 하셨다. 오랜 노예 생활과 우상 숭배 영향으로 인해 악한 감화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시요. 홍해를 건넜어요. 고전 1장 1절로 13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들이 다 모세에게 속까지 침례를 받았고 홍해를 만나를 먹었다. 반석의 물을 먹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한 연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홍해를 건너서 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정확하게 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기억하세요. 풀러냄을 받았지만 사실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 구원을 주기 위해서 진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계시를 주시는데 그것은 당신 자신의 품성의 율법을 친히 그분의 음성으로 선포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들으세요. 오랜 노예 생활에 우상 숭배 영향으로 인하여 뭐가 남아있었다 하지? 악한 습관과 품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하였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빨간 글씨를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이들이 누구요? 애굽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요. 조금 전 우리 앞에 첫 성경 구절을 우리가 뭐 보았습니까? 고전 15장 34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노라. 너희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연고로 그들이 뭐하고 살아가죠? 죄를 짓고 살아가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왜 종이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왜 종이 되었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한 애굽의 종이 되어서 평생 벽돌 굽다가 죽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분께서 정말 어떤 분인가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들을 보다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일하고 계셨다. 한마디로 다시는 뭐 종되지 않게, 애굽에 종되지 않게. 애굽까지 어디 가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그죠? 여기가 이해되었습니까? 다음 말씀 읽기 전에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르셨어요. 대표자로. 특히 어떤 대표자인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떤 자인가, 그 대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대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의 사랑의 율법을 온전히 봉함해서 온 세상 앞에 그분의 참 대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차차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큰 탁월한 광경으로 선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 당신 자신에 관한 지식을 주셨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그 율법을 선포하시는 광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탁월하고 가장 장엄한 광경으로 하셨다. 참고로 기억하세요. 당시의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다시 기억하세요. 당신의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도 이렇게 두려웠거든. 당신의 율법이 집행되는 재림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다시 결론 드립니다. 정말 그분을 아셔야 돼요. 다시 결론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이 복음이 이루어지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을 집행하러 오실 것인데 선포되는 광경도 너무나 두려웠거든.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가 버려서 무서웠어요. 모세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대요. 응? 재림은 이 장면 정도가 아니에요. 히브리 12장 말씀 보시면 그때는 땅만 흔들었지만 재림 때는 땅만 흔드는 게 아니라 하늘과 온 권능이 다 흔들리겠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다시 말합니다. 그분을 진짜로 아는 경험을 통하여 복음을 경험하셔야 돼. 다시 덧붙이면 쉬운 말을 얘기하면 죄가 끝장나셔야 돼. 여러분 속에서. 죄가 영원히 끝나고 그분의 의로운 품성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셔야 돼. 이 경험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근본 주제로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려고 근본 캠프를 준비한 것입니다. 몸과 목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지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하여야 하였다.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그 지식을 주러 오는 시간 먼저 그들이 뭐 해야 했다? 겸비하고 금식하며 전념해야 했다. 누가 임하셔요? 예수께서 임하셔요. 왜 임하시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뭐 하려고? 알리시려고. 오늘날 우리 대여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 율법이 전반적으로 짓밟혀 살아가고 있어요. 안식이 희미해지고 예언신의 기별이 무시당하고 계명대로 빚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별로 보이지 않아요.
두려운데요. 제3일 아침 온 산이 빽빽한 구름으로 덮였고, 예내신 말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온 산은 어둠과 무시무시한 신비에 쌓였다.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소집하도록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번개가 우레가 진동하며 온 산이 메아리 쳤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살짝 오지 않으셨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맹렬한 불같이 보이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여호와의 임재의 표정이 심히 무서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그분께서 그들을 친히 평팔과 강한 손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분께서, 열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그분께서, 목이 마를 때, 추울 때, 더울 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가려우시고 데우시고 만나를 주신 그분께서, 한 사람과 팔이 하거나 지치거나 약한 자가 없도록 보호하시는 그분께서 진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 땅에 엎드렸다. 모세까지도, 죄 없는 모세까지도, 기억하세요. 이마에 인침을 받을 사람들은,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은, 진리니까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죄가 없으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모세까지도 두려워 떨었다고 외쳤다. 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분을 정말 아는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죄가 용서받고 죄가 극복되어지고 죄가 도말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분이 완전한 품성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체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거쳤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천사가 임하여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드디어 십계명을 선포하셔요. 여호와께서는,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험으로서 자세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동정 깊으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다.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면 가운데 그들은 공포에 짓눌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슨 능력을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의 대원칙이 그들 앞에 제시되었을 때 그들은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경험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다시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장하고 장엄한 광경으로 십계명을 선포했는지 본론 나왔죠? 전에 없이 죄의 가증한 성질과 그분의 목전에서 저희 자신의 죄를 통절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총회를 하는데 열흘 동안 회개로 계속 외치는데 에런 맛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없는 침례가 난무예요. 난무. 회개가 없어요. 심지어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까지라도 회개한 자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근본 캠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회개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죄를 통절히 깨닫고 공포와 경외심을 가지고 산에서 물러갔다.
군중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강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참된 지식을 공개하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추어서 말씀을 조금 공부해 봅시다. 그대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은 그대를 아는 사람인가? 한번 공부해 봅시다. 마태 7장 22, 23절을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린 주님 압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뭐 하겠다? 모른다. 넌센스죠? 넌센스입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누굽니까? 미련한 5 처녀. 참고로 대부분 재림 교인들을 상징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사람들.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처녀입니다. 처녀. 왜 처녀라 그러죠? 순결한 신앙을 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왜 미련한가?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 행위로 만족하는 사람들인데 따라해 보실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품성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른다. 라고 쭉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그들은 뭐가 없었다? 기름이 없었죠? 기름이 없다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뭔 뜻인 줄 아십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미련한 5 처녀는 예수께로부터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불행한 선고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군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어지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어지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결과적으로 뭐 하지 못한 사람이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 그들을 가리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뭐 하겠다? 모른다. 그들은 뭐라고 자처합니까? 처녀입니다. 그 뜻입니다. 누가 13장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구원을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참 많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참 많다. 집 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그 후에 저희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지금 여러 구절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를 안다라고 주장하는데 주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한다? 모르겠다. 자, 제일 첫 번째 마태 7장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가리켜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좀 더 쉽게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먹고 마시고 가리키는 사람이었지만 뭐하고 살았어요?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들을 가리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모르겠다. 또요. 예복을 입지 않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한다? 나는 모르겠다. 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참고로 좁은 문을 깊이 연구해 보시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가리켜요. 이 문이 한번 닫혀요. 무슨 뜻인가? 은혜 시간이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 시간이 끝난 이후에 주님 두드려요. 나도 모르겠다. 27절은 말하기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 너희를 모르겠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를 안오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냐. 저를 안오라하지만 뭐하지 아니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뭐하다? 그 속에 없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알겠다. 요한일서 3장 4절과 10절의 말씀인데 중요한 구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저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다시요. 우리의 죄를 뭐 하려고?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앞에 여러 구절을 보니까 예수를 믿느라 하지만 그들의 죄가 뭐에서 해결되어서 안 됐어요? 안 되었어요. 다시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는데 불법을 그치러 오셨는데 그러므로 예수를 안오라 하면서 죄를 없이 하게 오신 그분을 통해서 죄가 없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을 뭐 하는 사람들이요? 못 맞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 계시록 3장 3절과 5절의 말씀 보시면 이기는 사람만 예복을 입은 사람만 흰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보존한 사람만 다시요. 이긴 사람만 흰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입고 있는 사람만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나 이들을 압니다 라고 시인해 주시겠대요.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3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데이스 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들은 합당한 자의 능으로 나와 함께 걷고 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지금 예수께서 하늘 우편의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싶어요. 시인. 요한복음 17장 아버지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왜요? 내가 이들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는 그분을 안다 하지만 그분께서 모른다 하면 큰일 납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야 난 너를 잘 안다. 이름으로도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는 그를 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주님께 충성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아셨대요. 그래서 그를 부르셨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자, 계속 봅시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질문을 드릴까요? 유대 교회가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주제 맞춰 답을 좀 주실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거 성경으로 좀 답을 드릴까요?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 가운데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빌라도까지 알았어요. 안나사 가야바까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이 그들의 죄를 덜 주자 그들은 빛을 싫어했어요. 오늘날 왜 우리가 이 모양인지 빛을 싫어해요. 빛을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의 신대로 살지 않아요. 빛을 싫어해요. 욕심을 따라 살아요.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해요. 자아를 사랑해요. 조금 전에 캠프에 제가 2015 숫자를 보다가 제가 갑자기 마음이 찡했어요. 야, 엊그제 서기 2000년을 필두로 Y2K 사건을 필두로 종말이 온다고 떠들었던 바로 그 해가 엊그제 같은데 15년 전에 되었네 벌써. 충격적이에요.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생각보다 예수께서 늦게 오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께서 오셨더라면 거의 준비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오래 참으신 까닭은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한 그분의 자비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생각보다 신랑이 빨리 안 오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으로 눈이 싹 돌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자, 계속 봅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뭐한다? 알지도 못한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지식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 동일한 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대요. 동현이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원장님 완전 주의래요. 저는 완전 주의는 아니요. 완전 하셔야 돼요. 주의란 말이 무슨 뜻이냐? 완전 주의란 뜻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 나 완전해 이렇게 완전 주의지. 완전 하셔야 돼. 완전히 뭔가 하나 소개해드리지. 완전히 무엇인지. 쉽게 소개하면 완전히 무엇인지 여러분 속에 쉽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 전신을 지배함으로 마귀가 있을 곳이 없어야 돼요. 그게 완전.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완전해야 하늘에 가요. 완전히 뭔가? 예수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신과 사상과 동기와 욕망이 딱 지배당하여 내가 안 사는 사람이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완전. 그거 완전히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죄를 안 짓죠. 살죠. 승리하죠. 계명을 100% 지키죠. 빛대로 그대로 순종해 버리죠. 예수와 같은 품성이 나타나죠. 자, 계속 봅시다. 7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따라해 보실래요? 의를 향하는 자는 뭐하고? 최종적으로 조사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심판하실 텐데 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11절의 말씀. 동작 그만 들어보셨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라 라고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은 품성이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딱 고정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끝이요. 그 전에 기억하세요. 그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라고 판정받아요. 의롭다라고. 응? 기억하고 다시 들으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아무도 속임당하지 말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 반대로 뭐라고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거 복음 아닌가요?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해요? 멸하려 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말씀들이 계속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걸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었다 뜻이요. 왜 아는가? 너희 속에 그분이 계신다 뜻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로 났다 뜻이요. 다시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 뜻이 뭔가?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대요. 다 그분 안돼요. 왜 알아요? 그들 속에 계셔요. 그들 속에. 그들 속에 계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셔요. 계시는 사실이 뭐로 드러납니까? 31절 3절을 보시면 계명을 지켜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뭐 하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라 뜻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는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행전 2장 38절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날 성령이 마시는 그날 아버지와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겠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들 속에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계셔. 뭐 하실까 그가? 날마다 그를 변화시키시죠. 이게 이른비의 경험이에요. 이 이른비의 경험이요.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보시면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로마 교황권은 속임수로 타락시키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귀를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이 온 지사의 사람들을 불법의 비밀로 다 속여서 다 죄를 짓게 해서 특별히 로마 교황권의 진리의 핵심 기초가 뭔지 아세요? 이 창세기 3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희가 먹을지라도 뭘 먹을지라도 선악과 따라 너희가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로마 교황권의 교리의 기초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이 두 사상으로 발전되었어요. 따라해 보세요. 일월 신성설과 영원 불멸설. 이걸 개신교로 쏙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예수님 믿어도 죄를 어떻게 이겨?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 가르침이. 이걸 우리 대열로 어떻게 들어온지 아세요? 신신하게. 하나 언급해 드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 다시 말할까? 어떻게 죄를 100% 이길 수 있어? 그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그래도 구원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그 창식에 나오는 그 거짓말이 이렇게 발전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죄를 딱 짓게 해서 그가 지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잠깐 공부했죠. 다니엘서 8장 12절. 그죠? 공부했죠.
13절, 14절 공부했죠. 사단이 성도와 교회를 발로 짓밟고 살아가요. 왜요? 교회에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속에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살아가요.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실래요? 내가 그분이 지배하는지 마귀가 지배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 마음이 오는데 안 되네요. 기억하세요.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이. 이게 로마서 7장 14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지배해요? 육신을 통해서 마귀가 지배하고 살아가. 다시 들으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는데 사단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통해서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주의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이 말씀이요. 누구 종이라고? 마귀 종이요. 그래서 교회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침례를 줘도 다 빠져나가 없어요. 있는 사람도 힘이 없어요. 성교회 본들 그 모양 그 꼴이요 다.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 정말 그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삶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조금 길었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은 누가 갈 것인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요. 이게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뜻이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더 쉽게 말할까요? 진정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썩 날 수가 없어요. 짜증 날 수가 없어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아요. 맞나요? 분명하죠.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요즘 우리 동사 식구들 앞에 성화된 세계를 지금 강의를 거의 하고 있는데 성화가 뭔가 많은 교인들이 쏟고 있어요. 성화가 뭔지. 하나만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마음이 있습니다. 성화는 야, 저 사람 너무 착해. 너무 부드러워. 너무 온유해. 아, 맞아요. 기본이에요. 기본. 하지만 이 기본에 성화의 명백한 증거가 뭔가? 환경을 불문하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첨부하면 아무리 그의 품성이 온화하게 보일지라도 그의 삶 속에 철저하게 말씀 그대로 사는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성화가 안 해요. 안 해요. 속지 마셔야 돼요. 자,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누가 진짜 그분의 백성인지 12장이에요. 12장. 진짜 백성이 누군가? 17절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마귀가 썩나서 마귀가 미칠 지경이에요. 왜요? 설명해 드릴까? 예수님이 복음원식 때 교회에 오셨는데 시몬의 팔에 초라한 요셉의 부부가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 마귀가 너무너무 기뻤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아무도. 근데 갑자기 사탄의 성질이 팍 나버렸어. 누구 때문이었을까? 시몬 때문이었어요. 왜요? 세상 예수를 알아보네. 질문, 왜 알아봤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왜 알아봤을까? 따라하세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었다. 아, 중요하죠. 뭐가 있었다고요? 아, 그게 누구요? 성령이요, 성령.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외모의 모습에 누구도 인지할 수 없어요.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평범한 악이요, 평범한 악이. 근데 어떻게 알아보았다고요? 그 속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 질문, 어떻게 성령이 계속 계셨을까? 따라하세요. 그는 빛대로 뭐 했다? 살았다.
뭐 했다? 그래서 누가 계셨다? 그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알아보겠다. 이게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이 유대 땅에 손가락 꼽을 정도 숫자밖에 안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의 초림을 그 유대 땅에서 예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들이 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한번 해볼까요? 누구요? 시몬, 안나 할머니, 침례 요한, 목동 몇 사람 없어요. 그 입에 없어. 그죠? 동방박산 이방인이요. 기억하실래요?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반복과 힘을 다하고 있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형태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에 닿지 않고도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치명적 속임수가 뭐라고요? 인간 형제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인간 형제에 대한,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건 뭐다? 거짓말이다. 더 쉽게 말할게요.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완전하라 뜻이요. 그래서 참고로 마태복음 5장 48절, 누가 6장, 요한복음 13장, 베드로서 1장,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시면 완전하라 그 뜻이 뭔가? 완전하라 뜻이 뭔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듯이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누구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것이 뭐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뭐다? 예수를 참으로 알므로, 요한에서 배웠죠? 예수를 참으로 알므로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분의 모든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그냥 나도 왜 그러셨는가? 왜 안식일을 회복해 놓으시고 모든 율법을 다 회복해 놓으셔서 왜 재림교회를 이름까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왜 삼으셨는지 그들의 삶 속에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분과 똑같은 품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삼으셔서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 봅시다. 내가 그분을 정말 아는 사람인지. 자, 베드로서 1장 2절과 11절 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영광과 평안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지어다. 뭐 함으로? 예수를 알므로. 3절.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평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므로 계속 말씀하죠? 그래서 결국 4절. 이로서가 뭔 뜻이요? 그분을 아는 자에게 뭐가 충만할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거예요. 그분을 아는 자에게 뭐가 주어질 거예요? 영광과 덕이 주어질 거예요. 이로써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9절의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봉사다. 뭘 내다보지 못한다. 뭘 내다보지 못하는가. 그들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느니라. 쉽게 풀이할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한 자들을 왜 죄를 용서하시는지 더 쉽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지를 그들이 뭐해요? 바보천치야. 소경이야. 또 광야에서 뭐해요? 애굽에서 살던 집 그대로 하고 살아가요? 이해되세요? 그 뜻이.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왜 우리를 불러내셨는지, 왜 죄를 용서해 주었는지 그들이 몰라요. 무슨 말인가?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체험을 통하여서는 다시는 애굽의 습관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참으로 승화되어서 그분의 계명과 조화되어지는 거룩한 성품의 변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경이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것이 뭐죠? 부르심과 택하심.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해. 부르심은 구원이 아니에요. 왜 부르셨을까? 택하시려고. 마태복음 22장 13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 본문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예복을 입은 사람은 뭐예요? 택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복을 입고 있는가? 무슨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합병되어지고 사로잡혀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예복을 입은 것이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이런 예복을 입고 이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일부터 제가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같이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저는 이렇게 믿어요. 하늘에 겨우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22절에까지 나와요.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뭐보다 크다고요? 죄보다 뭐가 커요? 마귀보다 누가 강하셔요? 용기 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은 넉넉히 갈 거예요. 넉넉히. 왜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은혜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 보았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뭐하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행적 307페이지 308페이지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셰빛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나오심이 셰빛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 일에 고린도 교회가 뭐였어요? 실패해서 타락해버렸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물교훈 419페이지 말씀 시작.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인자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은 순결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된다. 그리하여 복음의 계획의 영광과 충만함과 완전함이 우리의 생활
찾고 계셔요. 언제 드러날까요? 늦은 비 성령 때요. 늦은 비 성령 때요. 우리가 나가면 정말 그들을 통해서 보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간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그분처럼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께서 구주가 확실하네 라는 것이 증거되는 때가 늦은 비 성령 때예요. 여러분 이른비의 경험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셔야 돼요.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 무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품성에서 품성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자라가는 것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치치 못한 자들이요 소경이라 그 뜻이요. 그래서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늘에 결국 가면요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구원 얻을 자가 별로 많지 않대요. 지금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앞 빛이 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분을 아는 체험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고 그분을 참으로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과 경건의 숫과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사실을 충만히 경험되어질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참으로 알게 되어질 때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할 필요가 없어요. 자, 마주보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본 말씀이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어떤 분에게 모세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래서 뭐 한다? 너 기도도 뭐 해줄게? 다 들어줄게. 모세는 정말 여호와를 알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자가 되었답니다. 참고로 질문을 드릴까요? 모세가 어떻게 그분의 대표자가 되었을까요? 빗대로 살았어요. 교회정 사관의 말씀 보시면 광야 40년간 훈련을 통하여 그분을 아는 자가 되었대요. 응? 애굽에 40년 공부하다가 싹 까먹고 광야로 40년간 공부시킨다. 정말 그분 아는 지식으로 딱 채워서 애굽으로 보냈죠. 그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모세가 정말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처음이 뭔지 아세요? 그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드러났어요. 이것이 그분을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셔요. 왜? 그들이 뭐 하려고? 늦은 비 주어서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게 늦은 비 성경이에요. 여기 누가 그제 재림 집회 갔다 왔죠? 한번 간증 들으셨죠? 전도해야 변화된다. 그 설명을 잘 하셔야 돼. 전도해야 변화된다 뜻이 뭔가를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상 전도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소식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 변화가 뭔가? 그것은 성화를 가리키는데 성화되기 전에 먼저 거듭나셔야 돼. 그게 바로 전도해야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할까요? 사람들을 봉사할 때 이기심이 더 굴복되어지고 자아를 더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끊임없이 자아를 희생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 있나요? 그 경험은 먼저 예수를 만나서 죄사함 받은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읽고 끝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 공언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진다. 우리는 어떤 점에 있어서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생활의 모든 면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끔찍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점점 뭐 하셔야 되죠?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죠? 그래서 소망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계속 맞아 나의 계명을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산상복 55페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아는 사람인지 이 질문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근본 이 캠프 기간 동안 내일부터 이제 정말 그분이 어떤 정말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배워보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아까 서두의 말씀처럼 그분 앞에 내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때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정말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 아는 그 놀라운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경험의 사람이 되셔서 그분의 대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첫째 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20분 늦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사는 사람, 예수의 증거 그대로 사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 우리 그런 자로 하늘이 판단하는, 판명받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아노라고 공언하지만 하늘에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며 이 기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 지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설교가 아니라 인간의 가문이설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예언하시는 말씀 그대로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깊이 이해하고 배움으로 우리 삶 속에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째 날 여러 인근에서 여러 청들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들의 피곤한 마음과 몸이 이 밤에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캠프 기간 내내 동안에 총명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과 건전한 육체를 가지고 최상의 명료한 지성으로 말씀을 청중하고 배우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